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나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우리 삶의 길이 빛이요 등불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고 또한 받을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구전 날씨인데도 예배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은 그런 걱정들을 해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이번 주에는 또 많이들 빠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날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주 안에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 사람 간에는 믿는다 그러면 뭡니까?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 신뢰한다는 말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는 사실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반을 전제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청춘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만날 때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얘기합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만 믿어. 그러는데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속았습니까?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하셨습니까? 그 말을 믿죠. 다른 건 안 믿어줘도 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반짝이는 눈에 반해서 일생을 맡기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의 감정이 신뢰가 되어서 아래의 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래를 맡겨도 될 것 같은 마음이죠.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지식적인 기반으로 믿는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감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인 기반이 있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믿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고 있습니다. 배웠으니까요. 공기라는 것이 아주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는 걸 배워서 알고 있죠. 우주 만물을 내가 나가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 지식적인 기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 옛날에 공룡이고 온갖 고생대 생물들이 살았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도 믿습니다. 왜? 지식적인 기반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본 적도 없는데도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며 랩터며 온갖 공룡 종류를 얘기해 가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있었다고 믿죠. 왜? 지식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머리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기반이나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영적인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감정적인 기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감정과 지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첫 어구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언제나 성경 요즘 통독하고 계신데 그걸 주의해서 읽으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할 때 이후에라고 하니 이전에 무슨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점을 나누어서 이후에라고 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 통독할 때 그런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라니까 이 주목할 것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고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라는 것을 살피면 뒤의 얘기가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싸우는 통에 잘못되어서 롯의 가족들이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만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하란 지역을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따라오고 롯도 따라왔는데 롯이 천하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어버렸고 지금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 삼촌밖에 없으니 자기 숙부를 의지해서 따라서 이곳 가나안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고 자기는 반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 롯의 가족이 몽땅 사로잡혀서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삼촌으로서 큰일 났다 싶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잡아오기는 합니다. 구출해냈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냈고 재물도 다 그냥 되찾아서 왔습니다. 좋은 결말로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요 큰일이 하나 지나간 다음에 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뭐라고 합니까? 험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항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은 꿈에도 전쟁의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 죽어가던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처리된 일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계속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찾아왔지만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어쩌면 내가 롯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구했으니 다행이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증후군을 앓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은요. 또 덜컥 이거 돈 때문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죠. 항상 그 스트레스를 앓게 돼 있습니다. 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이거 또 내가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 심정이죠. 누구나 그럴 때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그게 얼굴에도 드러나고, 몸에도 드러나고, 말하는 데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이후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시죠. 먼저 아시고는 나타나셔서 자기는 뭔지도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에 있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안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서 막아주시면 내가 내 방패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찬송시에서 고백했고 예언에서 나타나고 또 다윗이 얼마나 시편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건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돼줄게 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불안감이 하나 있었다면 말씀 속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종으로 길리고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이기는 하나 내 씨로서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방패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셔서 내가 재물이 많은들, 땅이 많은들, 가축이 많은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처음에 걱정은 현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외적인 자기의 두려움이라 할 때에 하나의 두려움은 자기 내쪽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가 없음에 대한 소망이 없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시기를 얘야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씨 중에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름 받았을 때 이런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원론적인 약속입니다. 네 씨가 태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창대케 되리라, 네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 두리뭉실 약속하셨지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네 씨가 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란 땅을 떠날 때에 벌써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때 벌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적어도 100세에서 80세 사이 정도는 되는 나이란 말이죠. 여전히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고령의 때에 그가 불안해하는 후사를 세우지 못하는 불안이 팽배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조카 롯도 잃어버릴 뻔했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후사로 세울 사람도 없죠. 그러니 자기의 불안감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양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 되겠다. 두 번째 얘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씨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창대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며 두 번째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확정하실 때 얘야 나와봐라. 그때가 마침 밤이었어요. 나와봐라. 나와서 하늘 한번 보렴. 하늘을 봤더니 온통 새까만데 별만 가득합니다. 네가 이 별 다 해겠느냐? 하나님 제가 무슨 제주로 이걸 다 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이 별보다 더 많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크게 아브라함에게 와닿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가타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감정적인 어떤 신뢰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선포가 떨어진 거죠. 아브라함은요,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면요, 이 구절이 우리 교회의 구원론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세울 때에 그가 근거로 따왔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2, 3절을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그 이신칭의 교리를 확증하는 그 중요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얼마나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를 확정한 책입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파하는데 그 중요 사례로 끌어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 사례로 끌어와서 소개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보셨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고요, 지식의 체계 속에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7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 하신 다음에 7절 말씀에 느닷없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 주려고 한다.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사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실 때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고 그런다. 롯이 거기 있으니 어떡하겠냐.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과 주고받잖아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끄집어내시면서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했던 여호와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시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합니다. 내게 이 땅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뭘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 많은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시행에 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 쪽에서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꺼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계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지금 이 계약을 맺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새 짐승을 가져와라. 3년 된 암소 3마리, 그리고 3년 된 암연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기 다 제하고요. 새 짐승을 얘기할 때에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꼭 3년 된 걸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3년 된 걸로 3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었기 때문에 3을 겹치게 하셨습니다. 3은 완전 숫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이라는 숫자를 2번 중복시켜서 3년 된 짐승들 3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약속이 변치 않고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켜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짐승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으로 쪼개는데 이 반으로 쪼개 놓으면 이스라엘 속에는 바로 관습적으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쪼갠 짐승처럼 내가 계약을 어기면 내 몸도 쪼개질 것이다.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계약을 거기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7절 보십시오. 그게 17절이면요.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계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너와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 하는 그 약속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당신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아브라함 네가 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된 나는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진행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내시고 피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감정과 지식을 넘어 계신 하나님, 오직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상징이 그 제물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상하심과 그의 피 속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의 구원을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패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가슴, 오감의 경험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영혼의 믿음을 당당하게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충성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것으로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무것도 아닌 이 비천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둘째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